힘차게 생명 충만하십시오. 기쁨 충만하십시오. 아멘. 예,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또 내가 생각하지 않은 어려움과 고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길은 좋은 길이고 의의 길이고 또 바른 길이고 의미 있는 길이고 또 하나님께서 풍성히 열어주시는 또 믿음의 행복한 길일 줄로 믿습니다. 아직 다가오지 않았지만 또 시작되는 6월달 이 한 달이 여러분의 그런 삶으로 펼쳐지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한 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여성분들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저희들 지난주에 바제회도 하고 또 만행 행사할 때 우리 어머니들의 손길, 여성들의 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을 흘리고 준비하고 시장을 보고 또 뭐 데코레이션을 하고 하는 이 손길들이 있어야 이 행사 때 또 예배 때 이렇게 쫙 하고 펼쳐지는 거죠. 그 전에 준비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그 손길과 수고들이 없으면 이 교회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교회 구석구석에서 또 힘있게 기도하시고 사역하는 우리 여성분들, 또 여성사역, 또 여성예배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한 10년 전에 정릉교회에서 이 여전대 연합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집회를 인도했는데 본당에 한 7, 800석 거의 한 꽉 찼어요. 그 여전대 임원들하고 뭐 이렇게 전국에서 오셔서 꽉 차서 찬양을 하고 이제 저도 막 뜨겁게 하고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그 여성들이 한 8, 900명이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이 본당이 막 터져 나갈 것 같더라고요. 막 그 어머니들의 힘, 어머니들의 기도, 제일 기도가 클 때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목소리가 큰 그 아주 뜨거운 기도, 여성들의 그 눈물의 기도. 저는 이 자리가 그렇게 꽉 차서 어머니들이 정말 기도하고 막 자리가 터져 나갈 것 같고 하나님의 문제가 가득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곳에서 다시 위로와 힘을 얻어서 더 새 희망으로 나가는 그런 복된 자리가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한 외로운 여인, 죽어가는 여인, 본인이 죽어가지만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또 물을 찾아서 남몰래 찾아온 그 여인이 있죠. 그 여인이 그렇게 방황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나게 되는 감동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방황하는 여성들, 외로운 여성들, 뭔가 갈급해서 목마른데 채우고 싶은데 발버둥을 치는데 채워지지 않는 그런 여성들. 그 요한복음 4장을 주제로 지은 옛날 찬양 있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가 때로는 의식하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올 때도 있고 또 이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 있고 적당히 은혜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의 진심이 교회를 향하는 이유는 오 주님 채우소서. 내 잔을 높이 듭니다. 오 주님 살려주소서. 오 주님 나를 일으켜 주소서. 내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의 양식으로 나를 채워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제 목양교회 와서 수요 여성 예배, 어머니 기도회에서 수용 여성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또 여성 사역이 시작됐어요. 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역자가 돼서 주도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전도자가 돼서 세상을 구원하는 자로 이끌어 나가는 교회에서 뒤에서 서포트하는 봉사자뿐만 아니라 앞장서서 가르치고 양육하고 먹이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고 도전하는 그런 여성 리더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모습에서 여성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위로받는 것도 좋고 또 우리가 이곳에 와서 우리의 평화를 얻는 것도 좋지만 이곳에서 샘을 얻어 살아나서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삶, 놓친 삶,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또 놓쳐버린 내 인생의 어떤 흔적들을 여기서 다시 찾아서 여러분들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이 여인이 이 마을 향해 막 뛰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처럼 예배의 자리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의 인치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으로 드리는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성령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죠. 6월 달에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공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인치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으로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간구하세요. 하나님, 날마다 나를 채워주시고 내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 삶에 넘치게 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인쳤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옷이라도 메이커 이 도장이 찍히면은 값이 달라요.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사용하느냐 다릅니다. 똑같은 돌도 어떤 돌은요, 거기 하나님이 십계명을 쓰면 그건 십계명 돌판이 되는 거예요. 공사장에 있는 그런 어떤 건물의 기초가 되는 한 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십계명이 되는 돌판이 되는 거예요. 돌은 똑같아요. 근데 거기에 누가 새겼느냐? 모세의 지팡이도 똑같은 지팡이죠. 유대의 어떤 목자들이 다 갖고 있는 똑같은 지팡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모세가 지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름 부었을 때 그 지팡이는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지팡이가 됩니다. 똑같은 물그릇이어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는 거룩한 포도즙을 담은 그릇이 되면 그것은 성배가 되는 거죠. 그릇은 똑같아요. 물건은 똑같지만 누가 사용하는가, 누가 쓰는가, 무엇을 위해 쓰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사람은 다 달라요. 그러나 그 사람을 누가 쓰는가, 누가 사용하시는가, 내 도구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쓰는가. 성령께서 잊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도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세우시고 또 내 것을 사용하셔서 내 모든 시간과 열정과 도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한 성물이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2월 달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한 생명 충만한 성령 충만과 생명,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간단하지만 다 아는 얘기지만 한번 저희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살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바울은요 명쾌합니다. 기는 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되는 건 되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명확해요. 이렇게 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떠나십시오. 머무십시오. 취하십시오. 버리십시오. 육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영과 육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말하고 있죠. 이 로마서는 이 신학에 대해서 정리하는데 특별히 육의 삶과 영의 삶에 대해서 로마서 6장, 7장, 8장이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영과 육은 달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은 푸뉴마, 또 루아흐, 숨, 호흡, 생명, 기운, 바람 이런 뜻이라 그랬습니다. 육은 사이키코스예요. 헬라어로 말하면 사이키, 사이코 아시죠? 육의 사람. 육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그 성령이 덮이지 않은, 하나님이 태초에 이 흙으로 사람을 지은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이 마른 뼈를 살리는데 처음에는 이 육체적 결합이 일어나요. 그래서 살아나요. 근데 살아나는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아직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거기에 생기에 대해서 선포하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이 부니까 지극히 큰 군대가 됐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살아있는 생명체 안에서도 영과 육의 삶을 구분합니다. 살아있지만 육의 삶을 사는 사람, 성령이 덮이지 않은 사람, 성령이 내주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은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이키코스예요. 이 사이키코스도 능력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탁월해요. 세상을 움직이는 권력과 지혜가, 연구가, 탁월한 행정가들이 나와요. 예술가들이 나와요. 그러나 성령이 없으면 그것은 다 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세상에 얼마나 능력이 많은 분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머리 좋은 분들이 많아요. 요새 학생들은 또 얼마나 똑똑해요. 각계각층에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인기 있고 잘생기고 아름답고 멋진 일들, 감동적인 일들, 아주 멋진 영화들, 감동적인 드라마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혹하게 해요. 우리를 빠져들게 하고 우리를 정신없게 만들어요. 얼마나 매력적인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탁월한지 위대해 보여요. 그리고 부러워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가 영의 사람이지만 육을 자꾸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탁월한 것 같고 능력만에서 뛰어나고 배경이 좋고 우리를 부러워하게 하는 보는 것으로, 들리는 것으로, 만지는 것으로 이 육은요 우리를 미혹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을 따라가면 좋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한번 따라하죠. 육신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한 번 더 크게 한번 선포하세요. 육신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아멘. 옆에 분에 영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육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육이에요. 육은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제가 2003년에 처음 미국을 갔습니다. 그때 시애틀을 처음 갔어요. 이제 미국 처음 간 도시는 시애틀인데 그때 가정 사역을 하러 갔습니다. 거기 있는 이민자 부부들 한 30몇 가정, 시애틀 형제교회하고 이렇게 거기서 지원을 요청을 해서 저희 사역팀도 저희도 부부로 같이 사역해서 제 아내랑 아이들하고 이렇게 갔습니다. 저희 사역자도 한 30가정 가고 거기 교육받는 분도 한 30가정 가서 2박 3일 동안 캠프장을 빌려서 아주 부부 사역을 잘 했습니다. 잘하고 이제 그 캠프에서 나와서 이제 숙소로 이제 사역자들 다 보내는데 이제 저희는 교육자 가정이니까 좋은 숙소를 이제 보내줬어요. 밤에 이제 막 차를 타고 이제 가서 이제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집이 얼마나 좋은 집인가 이제 햇살이 들어오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일어났는데 이 창밖에 거대한 호수가 있는 거예요. 호수. 정말 영화에서 볼 만한 그런 그림 같은 집이에요. 그 집은 3층 집이고 3층 집 앞에 이렇게 잔디가 이렇게 쫙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푸른빛 호수가 펼쳐져 있고 그 앞에 모터보트가 있어요. 아주 정말 너무너무 생애 처음 그렇게 멋진 집에서 잡은 것 같아요. 그 집이 얼마냐면은 80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80억. 그분이 이제 아침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자기가 이 동네에서 제일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 호수 주변에 이제 그래서 산책을 이제 보트를 타고 이제 집 구경을 시켜주는 거예요. 호수가를 따라서 어마어마한 집들을 이제 다 구경시켜주는 거예요. 여기에 이 호수가 안에 세계 10대 부자들 중에 4명이 여기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 게이츠 집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야, 돈의 위력이 세구나. 돈의 위력은 아주 위대하구나. 막 이제 부럽고 그런 일들을 봤죠. 그러나 아무리 그런 능력을 발휘하고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고 그
그쪽에 이제 실리콘밸리가 있죠. 예,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주는 그런 좋은 환경에 살지라도 사이키코스, 예, 육신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되는 거죠. 예, 육신은 헛되요. 육신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해요. 그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그 화려한 것을 보면서, 그 멋진 것을 보면서 부럽고 멋있고 좋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이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이건 헛된 것이다. 그렇게 부러운 것만 아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죠. 그게 영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푸뉴마 인간은 달라요. 푸뉴마는 그 사이키코스 위에 하나님의 영, 푸뉴마가 덮인 사람이에요. 그 푸뉴마는 생명의 기운이 덮인 거예요. 생명의 기운이 덮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육이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그것이 그렇게 위대해 보이지 않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막 쫓아가는 그 가치에 대해서 부러움도 느끼고 좋다는 것을 알지만 뭐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영이 덮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면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이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 체험은 중요한 거예요. 이 영적 체험의 그 신령한 은혜를 입지 않으면 세상을 부러워하게 돼요. 능력자들을 따라가게 돼요. 우리가 능력자들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돈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화려한 외모를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대한 영적 세계의 은혜가 더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느낄 때예요. 그냥 우리는 항상 누구든지 더 좋은 것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제자들이 그물을 버리고 집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 그 재산과 집과 그물과 아버지보다 더 위대하고 찬란하고 어마어마한 예수님을 받고 그분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더 좋은 것을 갖기 전에는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착하고 매이고 자녀에게 매이고 건강에 매이고 재정에 매이죠. 매이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의 육의 삶은 현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놓을 수 있고 이것을 초월할 수 있고 때로 떠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이유는 더 큰 하나님의 영, 푸뉴마가 덮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세계와 신성과 아름다움과 기쁨과 강력을 느낄 때예요. 이건 체험적인 거예요. 체험적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 힘이 없다 아직. 자꾸 부러워진다. 자꾸 따라가게 된다. 자꾸 동경하게 된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세상과 싸울 힘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푸뉴마는 살도록 지음받은 생명체를 말합니다. 이 안에는 재생의 능력이, 우리의 세포가 다치고 상하면 재생이 되죠. 피부가 다치면 특별히 아이들, 젊은이들은 이 재생 속도가 빨라요. 이 노화가 되면 이 재생이 느리더라고요. 우리 안에 우리를 다시 살려내는 재생세포가 있듯이 우리 안에 우리의 인생을 살리게 하는 재생세포처럼 우리의 생명을 주는 그 영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덮일 때 사람은 살아나기 시작해요. 저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은 성령 집회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어쩌다 부흥회 때만 뜨겁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 힘이 강력하게 우리를 덮어서 더 위대하고 좋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제자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왜 순교를 하겠어요? 사도 바울은 바보가 아니에요. 그 좋은 명예와 지위와 재산과 그 자리를 왜 내려놓고 그렇게 바보처럼 무덤에서 그리고 토굴에서 매를 맞으면서 유라굴로 광풍을 맞으면서 그렇게 죽어갔겠어요? 계산할 줄 몰라서가 아니에요. 바보가 아니에요. 바울은 그게 더 풍성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좋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아직 경험해서 모르지만 나는 그걸 느낀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가치가 가장 고귀한,
다른 것들을 배설물로 버릴 수 있을 만큼 고귀한 것임을 느꼈기 때문이.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가치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은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 죽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1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우리는 죽는다. 정확하게 얘기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고 다 죽는다. 원래 의도는 아니지만 우리는 죽기 위해 태어났어요.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우리는 늙고 병들고 나이 들고 약해지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요. 죽음은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모든 것을 무너뜨려요. 모든 것을 헛되게 만들어요. 이 땅의 그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추억, 아름다운 만남, 아름다운 재산, 소유, 업적 다 사라집니다. 가져갈 수도 없어요. 그냥 놓고 다 가야 돼요. 우리의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이 죽음은 다 놓고 가고 비참하게 끝나는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의 몸은 죄로 인해서 죽는다. 이 죽는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거죠. 육이 죽을 때 내 영이 살거든요. 내 육이 내 영을 붙잡고 내 영을 타락시켰던 그 육의 삶이 죽어야 내 영이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음을 통해 다시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한 거죠. 죄로 인해서 우리는 다 죽음을 끝으로 하는, 죽음 때문에 끝장나는, 모든 것들 다 빨아먹고 허무하게 만드는 것, 죽음으로 끝장이 나야 됐지만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오히려 죽어야 사는, 죽음으로써 살게 되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게 축복이 된 거예요. 죽어야 살아요. 안 죽으면 부활이 없어요. 내 몸이 죽어야, 내 육이 죽어야 내 영이 살아요. 바울처럼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되죠. 잘 죽어야 돼요. 우리의 몸도 우리의 인생도 마지막에 잘 돌아가셔야 되죠. 마지막 마무리 임종을 잘 해야 되죠. 다음 주 설교 주제가 임종입니다. 야곱이 이제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마지막도 잘 해야 되죠. 비참한 죽음도 많습니다. 허망한 죽음도 많아요. 어이없는 죽음은 또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아름다운 죽음도 있습니다. 아주 따뜻한 감동적인 죽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옆에 두고 내 인생을 돌이켜 회고하며 감사하며 다음 생애를 기약하는 기쁨의 죽음도 있습니다. 죽음이 다 똑같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도 잘 죽어야 되듯이 우리의 영이 잘 죽어야 돼요. 내 욕심과 내 육이 잘 죽어야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영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살아나는데 그 말씀이 11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안에 살리시는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의 영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이 임하면 우리 죽을 몸도 살아나게 된다. 너희가 그 영을 힘입어야 된다. 그 영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 영이 여러분들을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 영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도록 다시 일으키는 거죠. 그 영이 있을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영이 임하면 첫 번째는 이 죽음의 권세가 파괴돼요. 이 죄악의 권세가 깨져요. 견고한질이 무너져요. 나와 하나님을 막고 있었던 장벽이 두꺼운 이 견고한이들이 으깨어져요. 그 깨어지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원래는 정서가 회복돼요. 죄를 지면 마음이 굳어져요. 감정이 굳어져요. 삶이 경직돼요. 인간관계가 경직돼요. 뭘 해도 뻣뻣해요. 표정도 굳어져요. 삶도 여유가 없어요. 항상 긴장과 불안에 갇혀있죠. 근데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견고한 그 두꺼운 갑옷을 박살내는 거예요.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회개가 임하고 기쁨이 터져나고 내 생각만 했던 생각들이 이 좁은 생각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열리고 저 사람은 저랬겠구나. 그때 내 남편은 이랬겠구나. 우리 아들이 이랬겠구나. 이 시각이 넓어지면서 자기의 삶을 새롭게 보게 되죠. 사무엘서 보면은 이 다윗 아들이 아비멜렉이 반역을 해요. 그때 한 세겜 성의 여인이 이 위에서 돌을 가지고 이제 위에서 내리칩니다. 죽어요. 이 반역의 권세가 박살이 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를 묶어 있는 견고한 진들, 두꺼운 사슬들, 결박이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묶임이 풀려야 살아나는 거예요. 이 살아나면 자유하게 돼요.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있는데 못한다고 말하는지. 하고 싶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못한다 그래요. 해보지도 않고 이미 본인의 인생을 벌써 끝냈어요. 나는 여기까지다. 난 이렇게 하다가 죽을 거다. 중년 때 벌써 그것을 마무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까? 누가 제안하라고 했어요? 죄가 우리를 가둡니다. 70이 되고 80이 돼도 막 도전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한 안수 집사님 만났는데 8순이세요. 8순. 근데 지금도 유아부 교사를 한다고 해도 다른 교회 교인이세요. 다른 교회 교인인데 저희 교회 새벽기도 나오시는데 본인이 8순이신데 아직도 유아부, 자기는 이제 2살에서 5살 사이 아이들 전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교회 앞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꿈이 있어요. 나는 아이들 사역할 때 제일 행복합니다. 부모님한테 있을 때보다 내 품에 있을 때 아이들이 더 행복해합니다. 그래서 막 오늘 한 30분을 떠들다 가셨는데요. 그 할아버지 얼굴이 굉장히 밝으세요. 아직도 꿈을 갖고 계신, 아직도 사역의 기쁨을 갖고 계신, 포기하지 않은, 자전거 타고 다니시고 매일 아직도 냉수마찰 하신대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을 기대하는 청년 같은 노인, 꿈을 꾸는 노인, 참 멋있는 우리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살리신 영이 임하면 우리가 그 생명 안에서 성장해. 그 성장의 동력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나를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나를 알아가면서 세상을 더 깊이 통찰하게 돼.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 이 모든 풍성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담고 말씀으로 확장하고 또 말씀으로 무기를 가지셔야 되는 거죠. 호세아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호세아 6장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리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인애와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감한 자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너희가 자랑할 것은 하나인데 그것은 나를 아는 것, 여호와를 아는 것. 내가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한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랑이 이런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뻐하세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힘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기쁨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능력이. 아는 만큼 힘이 생겨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내가 갖는 거예요. 그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능력을 쓸 수 있죠. 하나님이 유산을 우리에게 주시죠.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우시죠.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아버지께 내 거예요. 전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자원을 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특별히 6월 달에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그 하나님의 살리신 영이 임하면 삶이 풍성해져요. 겨우 구원받고 조마조마하게 사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넉넉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실 때 풍성하게 주세요. 왜 우리가 조급하게 사냐면 응답 받는 순간에 하나님을 놓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많은 어머니들이 기도를 놔요. 응답한 다음에는 기도의 열심을 좀 이렇게 템포를 늦춰요. 내가 이때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내가 예배 좀 쉬어야 되겠다. 우리 아들 대학 갔으니까 내가 기도 좀 쉬어야 되겠다. 우리 남편 승진했으니까 기도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요새 저희 교회 몇 분이 계세요. 제일 바보예요. 그 기도 제목을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얻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선물보다 중요한 것은 선물 주는 분이죠. 그 목적에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이뤘으면 그것을 이제 풍성히 누려야 되죠. 구원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면 하나님하고 행복하게 사셔야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요, 너무 여유가 없어요. 너무 촉박해요. 너무 안절부절하고 살아요. 조마조마하게 살아요. 주실까 안 주실까, 얻을까 말까. 하나님은 그런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넘치도록 부으시고 풍성하게 주시고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과 평안히 살 수 있도록 지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얻기 위해서 반복하셔야 돼요. 양식은요, 매일 먹으셔야 됩니다. 밥을 매일 하듯이, 양식을 매일 얻어야 되듯이 영적 양식을 매일 얻으셔야 돼요. 그 자리를 찾아가세요. 영의 양식이 부어지는 자리, 영의 생명이 부어지는 자리. 제가 늘 말하죠. 말씀이 다 말씀이 아니에요. 예배가 다 예배가 아니고 기도가 다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를 했다, 내가 30분 했다, 1시간 했다, 그게 기도가 아니라 짧게 해도 영의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영의 말씀이 진짜 말씀이에요. 영의 예배가 진짜 예배. 영의 예배는 어떻게 하느냐? 내 영이 살아나는 걸 내가 알아요. 내 영이 만져지는 걸 내가 안다고요. 영의 예배가 임하면 내 죄가 만져져요. 내 상처가 만져져요. 식은땀이 나요. 전심전력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은 내 가장 긴급한, 가장 절박한 문제를 반드시 터치하세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내 삶에 중요한 것을 반드시 건드려요. 그러니까 의미 없이 성경 읽는 거 영의 말씀이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거 영의 기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기도가야 이렇게 확 훑고 지나가요. 하나님의 영의 기도는요, 성령의 기도는요, 우리가 숨겨놓은 그 밑바닥을 이렇게 치고 나갑니다. 영의 기도. 그러니까 깨달음이 있어요. 변화가 있어요. 제가 늘 말하죠. 하나님하고 인간이 부딪혔는데 어떻게 아무 일이 안 생깁니까? 거대한 하나님하고 인간이 부딪혔는데 어떻게 아무 일이 안 생기냐고요. 인간의 죄가 깨져야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죠. 그게 영적인 예배, 영적인 기도, 영적인 말씀이에요. 그걸 받아야 사는 거예요. 그걸 안 받으면 사이키코스,
육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육에 매이는 거예요. 육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 부러움과 그 능력과 그 자괴감과 열등감 안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수많은 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그 삶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죠. 그런 사람을 보고 누가 교회 오겠어요? 자기 삶도 헤매는 사람을 보고 누가 예수님을 믿겠냐? 영적 역사가 안 나타나는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예수의 살아있는 영을 보겠어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매일 반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얻었으면 지키셔야 돼요. 뺏깁니다. 얻었다고 가만히 있으면 뺏겨요. 지켜야 돼요. 믿음은 지키시는 겁니다. 지킬 뿐만 아니라 세 번째, 확장시키셔야 돼요. 성장하셔야 돼요. 잘하셔야 돼요. 커지셔야 돼요. 전에는 졌는데 이제는 지시면 안 돼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주에 똑같이 넘어져요. 하나도 잘한 게 아니에요. 내 인격이 바뀌고 내 언어가 바뀌고 내 대인관계가 바뀌고 내 영적 능력이 바뀌고 기도의 능력이 다 바뀌고 기도의 깊이가 다르고 이제 10년, 15년 믿었으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이 영이 이렇게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나를 만난 분들이 좀 하나님을 만나서 이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으면 세상을 좀 이기는 강한 힘을 좀 이제 보여줄 때가 됐잖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늘 맴돌, 그렇죠? 영의 사람이나 육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이 여러분의 영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서 우리 생명 주께 있나요? 우리 아까 찬양했지만요. 그 생명, 이 생명은 죄를 이기는